올 여름에 설교 부탁을 받고 주님 무슨 말씀을 전하면 가장 좋겠습니까? 기도하고 또 생각하고 또 기도하고 또 생각하고 주님이 강력하게 내적 조명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참 설교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해도 질리지 않는 설교 본문이 이 본문이고, 들을 때마다 새로운 게 또 이 본문입니다. 성령님께서 진리 가운데로 이끄시는 큰 은혜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20절에서 23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름으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전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아멘. 내 자신에게 늘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너 완강한 암소냐 어린 양이냐. 그 물을 때마다 늘 예수님 저 어린 양입니다 라는 고백이 안 나오고 저 완강한 암소입니다, 그런 생각이 많이 나고요. 그 다음에 또 묻는 질문이 너 종교인이냐 너 신앙인이냐. 요즘 들어서 주님이 제게 묻는 질문이 그겁니다. 너 예수 믿은 지 49년이 됐어. 너 49년 동안 설교를 듣고 설교를 했는데 너 얼마나 변했느냐. 굉장히 떨리더라고요. 이야, 1년에 설교를 듣고 하는 횟수가 만만치 않은데 너 얼마나 변했느냐, 얼마나 성숙했느냐.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인사 한번 합시다. 까꿍. 옆 사람한테 까꿍. 이제 까꿍 했으니까 한번 물어봐요. 집이는 어떠요? 라고 물어봐요. 댁은 어떠십니까? 오늘 본문은 종교인이 뭐고 신앙인이 뭔가를 너무나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수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설교 중에 가장 노른자위와 같은 설교입니다. 그 산상수훈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산상수훈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산상수훈의 서론이 있다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그 팔복의 내용은 서론과 같아요. 그래서 무병장수보다 심령이 가난한 복이 더 낫고 부귀 명예보다 죄 때문에 애통하는 복이 더 낫고 만사형통보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게 더 낫다. 왜?
이 복이 있어야 천국을 볼 수 있고 천국을 살 수 있으니까. 이 서론부터 시작해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바로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화를 할 때도 가장 중요한 얘기는 먼저 합니까? 나중에 합니까? 나중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인데,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교를 잘 안 하는 경향이 있어요. 저도 잘 안 했으니까요. 왜 그러냐면 오늘 이 부분을 자칫 잘못 설교하면 율법주의로 가버려요. 그리고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보면 여러 가지 갈등과 난제 속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는 거창하게 시작했다가 끝날 때는 용서담이 이렇게 이상하게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왜? 이 본문이 그렇게 다루기 쉽지 않은 본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나를 한번 들여다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 있죠. 되는 게 없고 실패하거나 넘어지면 이런 말 있죠. 원점으로 가서 생각해 보라.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면 기본으로 돌아가라. 기본으로 돌아가라. 제가 목회하면서 느낀 점인데요, 진짜 겸손한 사람은 자기보다 더 교만한 사람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자기보다 더 겸손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더라고요. 지금 내 말을 듣고는 계시죠? 그러니까 선줄로 생각하면 그 위험한 자리라는 거예요. 사실요, 장로님 중에 이 수련회 오시는 분들은 알곡이고요, 새벽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은 알곡일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도 한번 깊이 내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항상 내 마음에 담아두고 사는 좀 유치한 유머가 하나 있는데 해도 괜찮겠습니까? 유치한데요. 초등학교 학생들이 면학 분위기 조성이 안 되니까 선생님이 즉흥적으로 만든 삼행시입니다. 야, 내가 재밌는 삼행시 해줄 테니까 공부 열심히 하려냐 그러니까 하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삼행시를 해준 겁니다. 원도막이라는 삼행시인데 여러분이 운을 한번 떼보세요. 원숭이 똥구멍은 빨개, 두 쪽 다 빨개, 막빨개. 이게 무슨 삼행시입니까? 사람 놀리는 거지. 그런데 그 아이가 우리 할아버지한테 해주면 얼마나 좋아하실까. 하굣길에 들에 일하는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할아버지, 재밌는 삼행시 하나 해줄게. 뭔데? 원두막이야. 할아버지가 운을 떼봐. 원숭이 똥구멍은 빨개, 두 쪽 다 빨개, 막빨개. 할아버지가 되게 재밌었어요. 야, 내가 우리 할머니에게 이 얘기 해줘야지. 한나절래 외웠습니다. 원숭이 똥구멍은 빨개, 두 쪽 다 빨개, 막빨개. 원숭이 똥구멍은 빨개, 두 쪽 다 빨개, 막빨개. 한나절 외웠어요. 집에 돌아와서 세수하고 발 닦고 밥 먹으면서 깜빡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자빠져 잡니다. 그 순간에 생각이 나는 거예요. 삼행시. 벌떡 일어나니까 옆에 누워 계시던 할머니, 어쩐 일이요 영감? 야, 내가 오늘 손자 녀석한테 너무 재밌는 삼행시를 듣고 내가 자네한테 해주려고 한나절 외웠는데 깜빡 잊어버렸네. 지금이라도 해줄까?
오메 세상 살다 보니까 이런 날도 있어. 싸게 해보시오. 싸게 해봐. 그래, 뭘로 삼행시 할 거요? 한나절 외우다가 온두막은 잊어버리고 온숭이밖에 생각이 안 나. 그것도 모르고 온숭이 그랬어요. 여러분 문을 한번 떼보세요. 온숭이 똥구멍은 빨개. 어? 숭아가게 빨개. 이것이 아니었는데. 재밌죠? 이분들은 성경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유머를 더 좋아하시네. 이 유머 때문에 내가 바뀌어진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생각이 틀릴 수 있다는 거. 이렇게 목회하면 잘하는 거야. 내 생각이 결론에 가서 오메 이것이 아니었구만. 그럴 때가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바로 하는 거야. 이렇게 교회 섬기면 바로 하는 거야. 결론에 가서 이것이 아니었는지.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말을 해요. 저 예수 헛믿었다고. 지금까지 신앙생활 내가 헛했다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요, 바로 그런 사람이 나와요. 자, 22절에서 23절 봐봐요.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여러분이 그때가 언제냐면요, 내 영혼이 죽어서 낙원에 내 영혼이 죽어서 주님 앞에 섰을 때요, 또 다시 오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입니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자, 이 사람들 구원의 확신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대답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구원의 확신이 있었어요. 예,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어요. 목사 노릇, 장로 노릇, 권사 노릇 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어요. 많은 권능도 행했어요. 내가 생각해도 나는 구원받은 자고 다른 사람이 봐도 나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데 결론에 가서는 어떻게 됐어요? 예? 너는 나와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이야. 이 사람이 바로 종교놀이한 종교인이에요. 예. 그런데 그 수가 22절을 보세요. 적어요, 많아요? 예? 그날에 아멘 한 사람은 이 자리에 안 들어갈 겁니다. 야, 여러분, 이 얘기를요, 야, 예수님이 우리 겁주려고 했을까요? 아니면 사실적인 얘기일까요? 예? 사실적인 얘기예요. 사실적인 얘기. 그러니까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은 한국 교회 안에 진짜 종교인이 많을 것 같아요? 신앙인이 많을 것 같아요? 예? 종교인이 많을 것 같죠?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봐요. 다시 한번 눈을 쳐다보면서 집이는 어쩌시냐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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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제가 왜 늘 나에게 이 질문을 하는 줄 아시겠죠? 아시겠죠? 예.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이런 좀 헷갈리는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실 것이어도 아니고 이미 주셨다고 했는데,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는데, 이들은 분명히 주여 주여 했어요. 성경을 보십시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향해서 언제나 주여라는 호칭이 없어요. 랍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여 주여, 오늘 본문에는요 21절에도 주여 주여가 나오고 22절에도 주여 주여가 나와요. 그래서 이 주여 주여는 일상적인 그런 호칭의 선을 넘어서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요. 그러니까 주여 주여라는 말을 좀 확대하면 주인이여 주인이여라는 뜻이고, 주인이여 주인이여라는 말씀 안에 암시되어 있는, 함축되어 있는 내용은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인이요, 이 준말이에요. 이걸 조금 더 확대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걸 조금 더 확대하면 사도신경입니다. 이거를 엑기스화해서 주여, 이 말은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인이요, 그 말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이렇게 신앙 고백이 확실한데도 왜 이렇게 이 종교인이야, 예수님과 아무 관계도 없는 이 종교인인가, 이게 이제 굉장히 헷갈리는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죠. 생길 수가 있죠.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면, 어떻게 구원받지도 못하고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도 아닌데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는 거야. 뭐 대충 종교놀이 해도 사실은 목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된다라고 쳐요. 종교놀이 해가지고도 임직식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은 얼마든지 가능해요. 또 우리가 세례 받을 때요, 그냥 남들이 하니까 그렇게 해서 세례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실은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 왜 이게 예수님과 아무 관계도 없는 종교인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 문제가 좀 이해가 잘 안 될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에서 11절이 이 부분을 정확히 정리를 해줘요. 예수님의 이름을 지극히 높여서 땅에 있는 자들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 자체가 능력을 행하는 거예요. 능력을 행하는 거예요. 그 이름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이름이 그걸 하는 거예요. 사람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예수 이름 그 자체 앞에 무릎을 꿇게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놀이 하는 사람도, 종교인도 그럴듯하게 가운 입고 예수 이름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그래서 귀신이 쫓겨나가고 많은 권능이 행하는 것은 그 이름이 그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 이름. 그러니까 종교인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아멘입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신앙인이 누구냐면요, 신앙인이 누구냐면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 된 사람이에요. 하나 된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아예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고요, 예수님이 주인 되어서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21절을 보시면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말을 이제 자칫 잘못하면 율법주의로 빠지게 되는데, 우리는요 행위로는 구원받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게 돼 있어요. 예. 이 말이 무슨 얘기냐? 주여 주여, 그 신앙 고백,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간다.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문제를 제기하고요, 마태복음 16장에 가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고 있어요. 그 마태복음 16장 아시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그래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는 일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알게 했느니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마. 와, 이때로부터 비로소 예수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할 것을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지 않으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고 천국 열쇠가 올 수도 없어요. 그것은 십자가를 근거로 한 은혜예요. 그래서 십자가 지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래요. 주여!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때 여보세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래요. 완전히 베드로가 추락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주여 주여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주여 주여가 진짜 주여 주여라면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술의 고백이 삶으로 고백되지 않으면 가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보실 때 마태복음 천국 열쇠 주는 구절까지만 보면 큰일 납니다. 그 십자가를 져야 그 은혜가 있게 되고 결국 주는 그리스도시요 고백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쫓아 사는 삶이 하나가 될 때 너의 신앙 고백이 진짜야 그 말이에요. 진짜야. 그러니까 주여 주여는 있는데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지 않으면 그건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라. 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가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공생애를 지내실 때 니고데모가 찾아와요.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 얻을까요? 이렇게 물을 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어. 부자 청년이 와서 또 물어요.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 얻어요? 그럴 때 너의 많은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더라. 구원의 진리가 상대방의 눈높이에 따라서 다르게 나가고 있어요. 우리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영생을 얻었다. 이 말들이 하나도 틀린 말들이 아니에요. 다 맞는 말들인데
성경에서 믿음이라는 개념을 이해하실 때 큰 믿음이라는 이 믿음이요, 모자이크로 형성된 믿음이라는 작품이에요, 작품. 그러니까 모자이크 조각들이 어우러져서 한 아름다운 믿음이라는 작품을 형성을 합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믿음, 마음으로 믿는 믿음, 입으로 시인하는 믿음, 따르는 믿음, 인내하는 믿음, 지키는 믿음, 이 모든 믿음들이, 조각들이 모아져서 하나의 믿음의 집을 지어가는 겁니다, 모자이크로.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믿음의 조각들을 전부로 믿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런 결과가 초래가 됩니다.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은 믿음의 씨에 대한 부분을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부자 청년에게는 회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가장 나이벌 의식을 가지고 대하는 존재가요, 우상이 아니라 재물입니다, 재물. 예.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재물은 절대로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면 이 부자 청년은 재물이 주인이요, 하나님이 주인이요? 재물이 주인이요. 그 너의 주인된 재물에게서 돌아서 주인받고 회심해. 다른 건 백날 말해봐도 그 부자 청년에게는 구원의 진리가 되지 못해요. 너의 주인을 바꿔야 돼. 진심으로 회심해야 돼. 돌아와야 돼. 종교인은 누굽니까? 돌아온 척하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신앙인은 누굽니까? 완전히 돌아온 사람입니다. 진짜 나의 주인이 예수님인가? 진짜 나의 주인이 예수님인가?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은 다 자기가 주인이고 재물이 주인입니다. 진짜 나의 주인이 예수님인가? 회심하는 척 하고 사는 사람, 종교인입니다. 오늘 이 설교는 장로님들에게도 하지만 저는 제 자신에게 하고 있습니다. 네. 아멘입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율법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까요? 율법사 눈높이에 맞춰서 지혜로운 예수님의 처방을 보십시오.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었는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두 말도 안 합니다. 가서 그와 같이 해. 그러면 구원받아. 그 뜻입니다. 그랬더니 이 율법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뽐내려고 누가 내 주인이다요? 라고 물어봐요. 누가 내 이웃이라요? 물어봐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는데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물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좋은 이웃 대라는 비유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가 누구이고 신앙인이 누구이고 종교인이 누구인가를 보여준 사건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나서 피투성이 돼가지고 본인 스스로는 몸은 추스릴 수가 없어 신음하는데, 제사장이 딱 지나가다가 어머나 이 사람 죽게 생겼네, 어쩌면 좋아, 아이고 제사 집례할 시간이네, 그리고 그냥 갔단다. 레위인도 지나가다가 어머나 이 사람 죽게 생겼네, 성전에서 일할 시간이네, 그냥 지나갔단다. 사마리아 사람 하나가 지나가다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응급처치해 가지고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다가 갈 길이 바빠 주막 주인에게 부비를 맡기고 더들면 오는 길에 갚겠다라고 말하고 갔단다.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물을 때 율법사가 대답합니다. 예,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결론이 그겁니다.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해. 그러면 너 영생 얻어, 그 뜻이에요. 여기서 믿음은 열매적 믿음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얘기예요. 진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했던 것처럼 진짜 예수님이 주인인 사람, 그 사람은 제사장처럼 레위인처럼 살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가슴에 있는 사람. 저희 모교회를 개척해서 전도사님을 파송해서 교회를 세워주신 분이 목포 양동교회 김재현 장로님입니다. 그 김재현 장로님이 유진벨 선교사님 호남 지방의 최초 선교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양동교회 장로님이 되셨어요. 근데 그분이 2대 독자고 그분의 아들이 3대 독자인데 1950년 6.25가 발발한 시절에 고려대 경영학과를 다녔습니다. 6.25가 터지니까 고향으로 피신을 내려왔는데 좌익들이 잡아다 죽이려고 하니까 아주 덩치 큰 친구하고 묶어가지고 해남 애가댁으로 피신을 보냈어요. 그래서 한 2, 3개월 동안 해남에서 피신해 있다가 답답하니까 친구랑 같이 밤으로만 이용해서 산길로만 이용해서 방향을 유달산 꼭대기만 바라보고 목포를 향해서 오다가 안감이라는 그 야산에서, 거기서부터는 이제 바다예요. 그래서 나룻배가 이제 돛담배가 주로 이용을 했는데 목포 가는 배가 있으면 이용해서 타고 가려고 야산에 숨어 있다가 그 부락 주민들에게 잡혔는데 그 부락 주민들이 거의 좌익이었어요. 그래서 그 야산에서 그 김재현 장로님 3대 독자 외아들을 죽창으로 찌르고 멍덩이로 두드려서 거기서 죽으니까 거기 죽었어요. 근데 그 친구는 하도 덩치가 크고 아무리 찌르고 아무리 두드려도 안 죽으니까 큰 바위에 묶어가지고 저수지에 빠져서 죽였습니다. 그래서 전에 기독신문 총무국장을 지냈던 박영종 장로님 어머니께서 그 감회장을 시켜줬어요. 그 야산에다가 감회장을 시켜주고 호주머니에서 주소를 알아가지고 장로님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장로님 네 분이 가서 보니까 파묘를 해가지고 보니까 자기 3대 독자 외아들이야. 그럴 때 그 장로님이 아들아, 너 죽으면 걔 죽음 되면 안 되지. 너를 죽창으로 찔러 죽인 이 사람들을 구원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그리고 그 야산을 조금 사고 그래서 아주 예쁜 예배당을 지어줬고 예쁜 사택을 지어주고 전도사님을 파송해가지고 사례비를 주면서
우리 교회를 설립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늘 진짜 구원받은 자의 그림이 그 장로님이라고 생각이 돼요. 진짜 예수님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 그래요. 열매로 그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아라. 주여 주여 하는 신앙 고백도 거짓말일 수도 있고, 선지자 노릇하는 것도 가짜일 수도 있다. 저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많은 권능 행하는 거,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야. 예수 이름 그 자체가 능력을 행하니까 그것 가지고도 속지 말고 열매로 진짜인지를 알아라.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요, 마태복음으로부터 시작된 믿음의 개념이 이제 사도행전으로 가고 로마서로 가면서 점진적으로 정립이 돼요. 믿음의 개념이 정립이 되다가 갈라디아서에서 정확한 진짜 예수를 믿는 믿음은 이것이야, 그걸 보여줘요.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시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기서요, 언더라인을 하세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신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 오늘 이 성경에 보면 나를 사랑하신 분이고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분이죠.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분이에요? 나를 사랑하신 분이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게 뭡니까? 첫째, 나를 사랑하신 분, 나를 위하여 제물이 되어주신 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그분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나를 보면 답이 안 나와요. 어떤 겁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 그 얘기하고 있지 않죠. 누굽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이 누굽니까? 누굽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사는 분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사는 상태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삶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내가 주인이 되는 삶이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삶이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삶이요. 나는 이미 죽어버린 삶이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삶이요. 이것이 믿음 안에서 사는 삶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바로 앞에 몇 장 안 넘기면 되거든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자꾸 점검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입니까? 너희가 믿음 안에 거하는가? 버려온 자니라. 아멘입니까? 네. 어제 기도회 하면서 영상을 보면서 옥하는 목사님의 그 피 맺힌 절규, 십자가에서 너무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너무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너무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찬양하십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못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 앞에 가장 큰 죄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해 놓고요,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은 죄입니다. 그리고 주인 모셔놓고 내가 주인 노릇한 죄가 가장 큰 죄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십니까?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 여러분의 주인이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주인입니까? 진짜 내가 죽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면요, 예수님이 드러나거든요. 내가 주인이면 예수님이 일을 못해요. 제가 요즘 교인들의 영적 상태를 이렇게 두 가지 비유를 들어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저는 시골에서 태어나서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호롱불 켜고 살다가 전기 가설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동네 전기 가설을 하는데
이때 전기를 설치해야 돈이 많이 안 들고 나중에 설치하려면 돈이 많이 드니까 지금 설치해야 된다 하시는 분들이 한 절반 되고요. 아니야, 전기세 비싸서 안 돼, 그리고 안 할 거야 하다가 나중에 가설하면서 그때서 또 우리도 설치해야 되겠다 하는 분들도 꽤나 있었어요. 근데 우리 동네 아주 구두쇠 영감님이 계시는데, 그 영감님이 전기 나중에 설치하면 비싸다 하니까 자기도 설치를 했어요. 그리고 모든 식구들에게 엄명을 내렸습니다. 전기세 비싸니까 절대로 전기 쓰면 안 된다. 이 스위치만 올렸다고만 하면 손모가지 잘라본다 그랬어요. 그래서 할멈도 자식들도 스위치 손을 못 댔어요. 한전 직원이요, 달달마다 금침으로 오는데 하나도 전기를 안 쓰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 하려 전기를 놔? 자, 그 영감님 전기세 안 내고 살았을까요? 내고 살았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그렇죠. 그러나 전기를 통한 문화 혜택이나 엄청난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가 없죠. 예수 그리스도를요, 나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천지를 만드신 그분이요, 나를 회복시키고 나를 멋진 걸작품으로 세워가기 원해서 내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요, 계량기까지는 설치를 했죠. 스위치만 올리면 손모가지 잘라본다고. 그렇게 예수 믿은 분들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굉장히 인격적인 분이에요.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이번에요 저희 남편 교회 오거든요. 목사님이 기도 빡세게 해가지고요 다리 몽댕이를 뿌려불든지 대급박을 끼워불든지 좀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그러거든요. 예수님은 조폭두목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조폭두목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얼마나 인격적인 분이냐면요, 수십 년 동안 문 밖에 서서 문 열어주기를 기다리는 분이 그분입니다. 내 안에 오셔서도요, 내 인생의 운전대 주인의 자리에 마음껏 연주해 주십시오, 그러기를 기다리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면 천국도 사실은 없어요. 천국도 없어요. 예수 믿는 게 힘들고 고달플 것밖에 없어요. 그런 신앙생활 하면요, 내가 주인 노릇하니까 주인 대신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태예요. 이런 상태가 있고요.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시집간 딸이 전화가 왔어요. 엄마, 나 죽겠어, 못 살겠어. 부랴부랴 가봤더니요, 방에 불은 꺼져 있고, 감기 몸살로 기침은 콜록콜록 하고 있고, 손자 애들은 그냥 콧구멍에서 낙지바람 질질질 해가지고 자빠져 있고, 뭐 빨래거리가 뭐 방에 수두건이 있고, 냉장고 문 열어보니 먹을 거 하나도 없고. 그럴 때 엄마, 아야 이 새끼야, 이러면 빨리 연락하지, 어째 인자 연락해. 바로 기름집에 연락해서 보일러 기름 넣어가지고 불 떼줬겠죠. 그리고 딸 좋아하는 음식 시장에 가서 받아가 빨리빨리 음식해서 먹어야 산다고 먹여줬겠죠. 그리고 빨래 같은 것도 다 했겠죠. 손자 녀석들 다 먹을 거 해서 챙겨줬겠죠. 그리고 엄마가 뭐라 했겠어요? 얘야, 너 성질 고쳐라, 성질 고쳐라. 응? 야, 너그 신랑 집에 안 들어온 지 얼마 됐어? 3일 됐어. 네가 잘하면 왜 안 들어오겠니? 야, 너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야 얘기하면요, 엄마 그런 소리 하려면 가. 엄마 그런 소리 하려면 가. 그리고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친정 엄마가 예수님 같죠. 여러분, 완전 저주의 늪속에서 찢기고 병든 심령으로 왔을 때 예수님은 오자마자 회복시키는 일을 하세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럴 때는요, 머리가 대신 예수님의 말 듣기 싫어서요, 주인의 말 듣기 싫어서요,
자기 소견대로 사는 거예요. 이러니까 엄마가 다시 갔죠. 다시 보일러에 기름 떨어졌죠. 냉장고에 먹을 거 떨어졌죠. 또 손자들 콧구멍에서 낙지발 떨어지죠. 이 생활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그 생각을, 저는 제일로 제가 무서워하는 사람이 누구냐? 저는 저의 자식들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우리 교인들은 속일 수 있어요. 왜? 한 집에서 같이 안 사니까요. 근데 우리 자식들은 못 속여요. 내가 잘못 살면, 내가 종교인으로 살면 우리 자식들은 어떻게 돼요? 아마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희 교회 목사님 아들, 장로님 자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요, 나는 우리 아빠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있는 것도 안 믿어지더라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오늘날 우리가 한국교회 썩었다, 우리 교단 썩었다, 그거야 막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 새벽만큼이라도요, 나는 어떤가를 봐야 돼요. 나는 어떤가, 내 실상을 봐야 돼요. 나 때문에 정말 내가 종교놀이 하고 있는 건 아닌가? 내가 정말 신앙인인가? 나는 죽고 정말 예수님이 나를 이끌고 있는가? 진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가? 아니면 재물이 주인인가? 나는 재물에 의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가? 깊이 되돌아보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만났는데 그 나라 그 영광의 자리에서 꼭 함께 만납시다. 할렐루야.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